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특송 있습니까?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능력. 네.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설교를 오전 저녁에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사랑하려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 받는 자만이 그 사랑 알고 그걸 경험해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찬송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아시죠? 참 앞에만 좀 불러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여기까지만 좋아하더라고요. 다음 부분은 여기까지만. 근데 뭘 좋아하는가? 뭘 좋아하겠어? 이거죠. 이 가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 가사를 굉장히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도 그럴 것이, 사랑받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뭐죠? 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뭐 이런 굉장히 좋아하는 소리죠, 이게요. 예. 여러분, 인류의 소원이 있다면요, 모든 인류의 공통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행복일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행복하려면은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겠죠? 사랑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개도요, 쓰다도 밥만 먹이는 게 아니라 쓰다도 주머니 더 좋아하더라고요. 개도요. 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형상을 닮아 만든 창조된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더 그렇죠. 예, 다른 거 부족해도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줄 때, 사랑할 때 행복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요. 여러분, 뭐가 더 행복할까요? 사랑을 줄 때 행복할까요? 받을 때 행복할까요? 네, 뭐 수준이 좀 있으신 분들은 사랑 줄 때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사랑 받을 때가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랑 받을 때, 줄 때도 행복하죠, 물론요. 그런데 사랑 받을 때 더 행복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많이 행복하겠죠. 적게 받으면 적게 행복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지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전에 누군가를 사랑해 주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 인간은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요, 행복을 느끼려면요,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으려면은 뭐 해야 되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할 줄 알아야, 내가 사랑을 해줘야, 그래야 뭘 받죠? 사랑을 받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야 인간은 행복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한다면은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양육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러면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뭐 세상에서 좀 이렇게 좀 잘 나가도요,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이러면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예. 좀
아무리 노력해서 좀 뜻하지 않게 잘 뭐 어떤 세상적 성공은 못 이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받아요. 행복하겠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할 줄 아는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려면 뭐 해야 되죠? 사랑을 해줘야 되죠? 많이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사랑해주면 됩니다. 많이 사랑해주면은 많이 사랑받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셔서 많은 사랑받으신 행복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질문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그렇죠.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예, 하겠죠.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하겠죠. 네. 근데 다시 한번 조금 다르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얘가 좀 작아졌죠? 당신은 부모님의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좀 작아지죠? 그렇죠. 당신은 자녀들의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네. 이 대답이 작아져요. 사랑하지요, 그렇죠? 부모님 사랑하지요. 자녀를 사랑하지요. 실제적으로 내가 그 사랑을 줌을 통해서 상대방을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때는요, 한번 이렇게 좀 고민하게 되죠. 고민되죠. 분명히 사랑해요. 맞습니다. 시간 전부터 대답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이에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 물어보면요, 부모님 다 사랑한대요. 부모님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이 없더라고요. 다 사랑하더라고요. 우리 학생 청년들도요, 다 부모님 사랑하더라고요. 부모님 사랑하더라고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예. 왜 그래요?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사랑할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사랑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할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해요. 부모님을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요, 본능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다 사랑하죠. 너 아빠 사랑하지? 응, 그래, 맞아요. 사랑한대요. 사랑한대요. 그런 사랑하지 않는 자식 없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말을 들으면 잘 안 들어요. 순종해. 싫어요. 말 안 들고. 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능력이 없어요. 사랑할 능력이. 예, 아멘. 그럼 내 뜻을 버리고 정말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들어주는, 정말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분명히 사랑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반복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 있어요? 정말 없죠, 이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하죠. 그런데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아. 자꾸 자식 마음에 못질하는 말만 해요. 자꾸 사랑하는데 이거 내가 하면 안 되겠다 하는데 자꾸 하게 돼요, 말이에요. 예. 그렇지? 하나? 자꾸 놀라네. 예. 사랑하는데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서 왜 그럴까요? 이유인즉슨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고 싶습니까? 나는 결단코 이웃을 미워하겠습니다. 그러시는 분 계세요? 나는 반드시 이웃을 미워하겠습니다. 그런 분 없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싶으시죠? 다 사랑하고 싶어요. 이웃과 다 화평하게 지내고 싶고요. 다 용서하고 싶어요. 좀 이웃이 잘못해도요, 용서해주고 다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용서 잘 안 돼요. 자꾸 쓴물이 올라와요. 자꾸요. 이유가 뭘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다 있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사랑해서 그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그래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죠.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죠. 그래서 그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본사 마주셔서 보여주셨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명령대로 기도하려고 막 이렇게 나도 애를 쓰려고 해. 그런데도 자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기도 하라는데 나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순종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마음은 다 있어요. 마음은 다 있어요.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이유인즉슨 마음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그래 네 마음 내가 안다 이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기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난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이 뭐하도다? 약하도다. 이 말은 뭐예요? 능력이 없어 못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 유혹, 또 내 본성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거죠. 주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죠. 저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안 그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주 그냥 주님을 철저하게 부인을 하고 배신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질문이 뭐죠? 너 그쵸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거 거꾸로 읽어보면 더 이해가 잘 돼요.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것을.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주님 아시잖아요.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3번 부인했기 때문이잖아요. 그 과거 전적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저 주님 사랑해요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양심을 걸고 고백해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예배 드리시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시잖아요. 주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건 뭐겠어요? 베드로야, 사랑하는 마음 그것 갖고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는 나도 인정한다. 나도 안다 이거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셔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뭘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한다? 사랑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뭐도 있어야 한다고요? 능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래야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바울의 고민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울의 고민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그 위대한 성인 바울 신약성경 13권이나 쓴 어마어마한 영적 거성인 이 사도 바울. 예. 이 바울의 고민이 뭐예요? 원하는 게 뭐였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죠? 착하게 사는 거예요. 바울의 소원보다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착하게 살아 안 살아요? 안 산다는 거예요. 자기 보니까. 자기 알죠. 양심적으로.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착하게 살고 싶은데 실제적인 삶을 보면은 착하게 안 살아진다는 거예요. 자꾸 싸우게 되고요. 그 마가 요한 그 용서 못 해주고요. 좀 바나바 같이 데려가자 그래도 2차 전도여행 때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싸우고 막요.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넘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건데 마음은 원인데 실제적으로 내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요. 예. 이건 뭐 타락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전도 많이 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원하지 아니하는 게 뭐죠? 바울이 원하지 않는 거. 진짜 원하지 않는 거. 뭐죠? 나쁜 짓 하는 거죠. 그렇죠. 나쁜 짓 하고 사는 거예요. 싸우는 거, 남 미워하는 거, 뭐 이런 거잖아. 죄 짓는 거. 이 악. 예.
이거 악을 내가 정말 안 하려고 막 그런데 이걸 해야 안 해요?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탄식하는 거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분명히 사랑해요. 근데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로마서 7장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에 들어가 보면 좀 달라져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 4절인데 3절부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 도대체 하나님 뭘 하신다는 걸까요? 4절 보면 그 다음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 4절 말씀이 참 중요한 핵심 구절이거든요. 자, 여기 율법의 요구라는 말씀이, 율법의 요구가 뭐죠? 율법이 향하는 게 뭐예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죠? 사랑하라죠?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의 요구대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능력이 주어져서 사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육신은 뭐? 본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본성. 우리 본성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본성은 사랑할 수 없음. 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따른다는 말은 뭐예요?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후니마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뜻이거든요. 자, 머리가 좀 복잡해지십니까? 아직 안 복잡해졌죠? 아직은요? 그래도 조금 약간 애매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과연 뭘까 이거예요. 예,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일단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참 간단하게. 그러면 성령, 여러분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신데 물론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자, 성령은 어디에 계시죠? 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면은 성령 어디 계신지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성령을 따라 살죠. 성령이 어디 계세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은 어디에 계세요?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그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안 믿는다면 그렇지 않지만은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정말 그래서 믿고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면요, 믿으면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뭐가 들어오셔요?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있죠. 그들이 막 열흘 동안 열심히 막 그냥 오로지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막 불이 막 내려오는데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막 임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이제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흘 동안 죽어라 기도해야지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네, 아멘. 네. 우리들 안에 성령님 계시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게 과연 뭘까 이거예요. 먼저
육신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따라라는 말은 뭐였어? 따르는 거잖아요. 따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따라요? 종이 따라요? 종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은 내 자아를,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자신이 바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나,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가르쳐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 산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육신, 내가 주인, 내가 왕이다. 내가 내 마음이 있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뭐. 그래서 결국 누굴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 나를 위해 드리는 거고요. 기도를 드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고요. 모든 게 다 내 중심이에요. 다.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내 욕심, 내 자아를 충족시키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고요. 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 이런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이런 사람 아무리 죽어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행한다고요? 영을 따라 행한다. 여러분, 영을 따라 행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따라, 이 말은 뭐예요? 성령님을 나의 뭐로 모신다? 주인, 나의 왕 삼고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디 딴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요, 나의 주인 되소서. 당신에게 내가 복종하겠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과 결단과 날마다 이걸 하는 거죠. 이 말은 그 뭐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산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성령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은 또 이런 것도요. 늘 바라는 거예요. 늘 바라는 거예요. 늘 하루 24시간 제일 많이 생각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는 거죠. 농사를 지어도요. 이 농사를 왜 져요? 성령 하나님 왜 짓는 거예요? 그렇죠? 농사를 하루 종일 지어도요. 이 사람은 누굴 위해 산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위해 산 거예요. 예,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요.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갑니다.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누구를 위해 사느냐에 딱 틀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면서 무엇을 목적 삼고 살고 있느냐. 죽어야 농사를 지어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너는 거룩하다. 하나님 인정하세요. 인정해 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주인 삼고 하나님을 바라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도 안 해요. 주일날만 잠깐 하고요. 거의 하나님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막 세상 생각만 하고 열심히 살아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위해 산 거야? 자기 위해 산 거예요? 자기 위해 산 거죠. 육신을 따라 산 거예요. 육신을 따라. 그 뒤에 부분 나옵니다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사망이란다 그랬어요. 망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 구원시켜 주려고 해도 내 본인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사람의 삶은 결국 실패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죄성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오늘 저 설교 제목대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산다는 말은 결국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요, 결국 그 사람은요,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랑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사랑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힘으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주인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사랑할 수 없으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못 사랑하니까 그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거예요. 이게 불행해지는 원인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주인인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죠.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항상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여러분 이 고백을요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삶 속에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실한 것도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드린 거거든요. 내가 주인 됐을 때는요 내가 살래요. 내가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성령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내가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일하죠. 그러나 내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뭐예요? 사랑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요. 예. 내가 주인 되지 않을 때, 성령님이 주인 되실 때, 내 부모를, 내 자식을,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또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또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라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틀리진 않아요. 예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지배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주술이 아니죠. 기도는 비나이다가 아니고요. 기도는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떤 표정이 모습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모습은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거든요. 뭘까요? 손 들어.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항복이잖아, 항복. 하나님, 저는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뭐 성령 충만해진다. 그런 말이 뭐겠어요? 성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찬양도 그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것도 복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예배도 뭐죠? 항복이죠? 예배는 보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치러 오시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바치라. 이것이 예배니라 그랬잖아. 예배니라. 여러분 바칩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바칠수록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나를 바치지 않고요. 내가 주인을 살면요. 무능해지는 거죠. 무능해지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뭐예요? 다 항복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경건 생활이 기도, 찬양, 예배, 말씀 이 모든 경건 생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에게 뭐 하는 것이다? 빨간 거?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항복하나이다. 여러분 항복하면 성령이 나타나시죠? 비로소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게 하신다? 사랑할 수 있게, 사랑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해리 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리 홀트라는 사람이 한 100년 전에 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오래는 안 됐다. 한 80년이요. 이분이 이제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경건한 신앙을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잘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경건한 여인을 또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시골에서 오리곤주, 미국이 이제 오리곤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농사 지으면서 성실하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뭐 큰 부여를 이루진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그래도 이렇게 정말 부족함 없이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 어느 날 결혼하고 잘 사는데 어느 날 45세가 되었을 때 이 해리 홀트 이 남편이요 갑자기 심장마비에 걸렸어요. 심장마비 쓰러졌어요. 심장마비 거의 죽잖아요. 그것도 과거인데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막 사경을 헤매다가 산에 죽네 뭐 이제 막 사막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해리 홀트가 살아났어요. 깨어났습니다. 네, 깨어났어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뭔가 깨달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분이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까지. 내가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 나름 내가 잘 믿어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다. 내가 이제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보니까 이제 정말 죽을 준비 잘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정말 주님의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성도의 합당한 삶의 자세다.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에 결심을 했대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헛된 데 마음 쓰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한다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뭘 따라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주님을 주인 삼고 제가 온전히 순종만 하고 살겠습니다. 예수 나의 왕이요. 마음에 독한 결심을 한 거예요. 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한 80년, 90년 전이니까요. 미국에도 TV 같은 게 잘 보급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렇게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한국 전쟁, 6.25 전쟁이 끝나고서 3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피폐해졌습니까? 산천이 다 병폐가 되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어린아이들, 애들, 전쟁 고아들, 그렇죠? 전쟁 고아들. 그리고 미국인과 한국 여인 사이에서 태어나서 버려진 그런 혼혈아들.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거지가 돼갖고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영상을 이 마을회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대부분 교인들이 대부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니까 교인들이 봤죠. 근데 그걸 이 한국 전쟁 고아들의 영상을 보고 이 해리 홀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밭을 팔아갖고서 한국에 가서 8명의 고아를 입양합니다. 이 영상이에요. 이 영상이에요. 비행기에다가 이렇게 8명의 한국 아이를. 근데 이게 사실 만만치가 않은 일이에요. 왜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외국 사람을 한국에 들여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우리보다 후진국 사람을 데려오는 건 더 어렵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후진국이었죠. 그 당시에는요. 이 입양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되게 애를 쓴 거예요. 막요. 뭐 그냥 관공서 뛰어다니고 또 돈도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그래 결국은 이제 아이 8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참 이분이 이제 해리 홀트 씨 부부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아이 입양하고 싶습니다. 근데 입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홀트 씨가 도와주는 거죠. 이 부부가 도와주다 보니까 이 일에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이분이 아니면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해서 완전히 이 일에 이제 전념을 하게 다 팔아갖고서 이 일에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세운 복지재단이 뭐죠? 홀트 아동 복지죠? 홀트 아동 복지 세웠잖아요. 8명의 고아를 입양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장애인들을 비롯해서 한국 일산의 땅을 사서 손수 와서 다 땅 개간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부자도 아닌 사람 하나는 농부죠. 부자라고 해서 주위 이런 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마음에 그냥 소원이 막 일어나니까 그냥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일산 해서 짓고 그래서 이때까지 25만 명의 고아에게 가정을 주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은 고아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이 일에 평생을 바친 거예요. 이 홀트지 부부가요. 그래서 한국에 묻혔어요. 한국에요. 돌아가 한국에 이름도 이제 한국에 귀화했죠. 허시로 귀화했더라고요. 허시로 귀화했더라고요. 네. 귀화하시고 양화진 거기에 선교사로 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딸 몰리 홀트인데 이 간호사예요. 와서 아버지 어머니 그 가업을 또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고아 장애우들 돌봐주고 결혼도 안 하고요. 결혼도 평생 안 하고 20살에 와갖고서요. 재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재작년인가 한국에서도. 그래서 양화진에 거기서 또 이분도 한국에 귀화하셨어요. 참 훌륭하죠. 참 어떻게 참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위해서 자기 사무실도 없대요. 이분은요. 자기 사무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복지재단 있는데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차 이런 경우도 뭐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것도 그냥 장애인들하고 같이 같은 방에서 산대요. 4명 같이 같은 방에서 같이 살았대. 같이. 그럼 돌아가실 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거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이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그렇게 못하잖아. 왜? 나 혼자 살기 힘들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야 지금요. 너무 바빠요. 마음은 있지만은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왜?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에게는 뭐가 있었다? 능력이 주었다는 거예요. 마음도 있었고 능력도 주었다는 거예요. 언제 능력이 주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나를 바칠 때, 그때 뭐가 주어졌다고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죠. 주님은 내 안에 계시죠? 우리 주님 여러분들 우리들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들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요? 내 주도권을 포기하고 나를 성령님께 바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나를 헌신해 버리니까 성령님의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할 줄, 내가 대단한 사랑의 능력이 있는 줄, 그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죠.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바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거, 그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삽시다. 날마다 이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시는데 왜 주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할 테니까. 내 힘으로 다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내 힘으로 기도해야 되고, 내 힘으로 사랑해야 되고요, 내 힘으로 봉사, 내 힘으로 전도, 선교 다 해야 돼요. 뭘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는 게요. 그게 짜증나죠. 하다가 안 되니까 막 누구 탓하고 너 때문에 안 된다고 이런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저를 쓰시옵소서. 바치게 되면은 그때 누가 일하세요? 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우리는 본성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요, 나를 위해 살고자 본성이 있어요. 그러면요, 복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복종의 태도가 안 돼요.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드리는 예배가 안 되고요. 뭐예요? 나를 즐기는 예배가 돼요. 자꾸요. 내 맘에 드는 예배만 원하게 되고, 내 맘에 드는 설교만 원하게 되고요. 자꾸 나를 즐기는, 나를 섬겨라, 이렇게 돼버려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내 안에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성령이 일하시지 않아요. 일하심이 없어요. 그러면요, 힘들죠. 짜증나죠. 실패한 인생이 되죠. 불행해지죠. 살아날 수 없게 됩니다. 끝으로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대단하신 분이 날마다 죽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바꿔 표현하면요, 뭐예요? 날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했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을 바꿔 표현하면 뭐예요? 나는 날마다 내가 뭐가 되려고 한다? 주인 되려고 한다. 날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 이 욕심이 자꾸 일어나고, 고집이 막 일어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내 자아가 막 날마다 일어난다. 날마다라는 말은 뭐예요? 항상이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위대한 성인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탕자의 고백이 아니라요. 그러나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던 비결,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날마다 나는 내가 자꾸 살아나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여러분,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킵시다. 예수 나의 왕이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자? 항복합시다. 날마다, 매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당신께 나를 바칩니다. 저를 지배해 주세요. 그래야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대로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장 48절 진짜 마지막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한대요. 예배한다는 얘기죠. 나를 바쳤다는 거예요. 두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당신이 주인 되주세요. 나의 고집을 바칩니다. 주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를 바쳤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랬더니 성령이, 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진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송을,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 나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나를 존경하기 시작해요. 난 존경받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성령께서 막 나를 통해서 막 사랑하게 만드시니까 그런 거 못 봤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이야, 참 훌륭하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건데, 근데 여러분을 보고 막 훌륭하다. 참 대단하다. 귀하다. 참 좋다. 멋있다. 매력적이다. 그러면서 막 칭송을 받으니 어떻게 돼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이게 뭐죠? 전도죠? 전도가 되게. 전도가 되는. 전도는 교회 좀 나와요. 안 그럼 지옥 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안 그럼 지옥 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때, 마음껏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예수의 우리 왕이 한번 찬송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셔야 되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랑할 게 없는 거 사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 나의 왕이여 나를 바칩시다.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사랑한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도하고 나면요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요. 예? 왜 마음이 불안했어요? 화가 났어요? 미워하거든요. 막 용납이 안 돼. 막 짜증나고 막 불안. 쥐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셔요. 마음 편안. 왜 편한 줄 아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열관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요, 또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소멸되거든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주인 돼요. 그럼 다시 분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쥐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지죠. 왜 그럴까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죠. 예수님 왕이십니다. 날마다 죽노라. 예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됩시다. 다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여기죠.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드리옵나니 나를 바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바치게 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나를 지배하셔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특히 정말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빛이요 소금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정말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육체를 따라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지도 못하고 힘겹게 살다 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같이 마음껏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가족들을, 성도들을 마음껏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행복을 주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리옵나니 이 시간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여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나를 바칩니다.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기에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전도가 되는 초대교회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안 되는 일도 결국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후손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앞길, 그들의 만남, 그들의 모든 것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농사, 사업, 직장, 학업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피곤치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허락해 주시고 또 다치거나 상치 않도록 주님의 생명 싸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도 많습니다. 주님 치료하는 광선 발하여 주시어서 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의 코로나19 전염병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 주여 속히 건져주시고 우리 교회도 마음껏 하나님 정말 마스크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